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만이 활기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이 있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가 늘 행복한 그런 삶이 돼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관리와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차를 운전하기 전에 차를 잘 관리하고 점검해야만이 안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갖다가 내가 잘못 관리하게 되면, 점검을 잘못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를 운전할 때마다 차량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듯이 우리 영적인 관리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늘 체크하지 않습니까? 혈압도 체크하고 또 우리의 그 혈당도 체크하고 또 여러 가지를 점검하면서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날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영적인 관리와 점검을 잘해야만이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바꿀 것을 바꿔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포도농사 짓는 분이 많이 계신데 포도농사를 쭉 지으면서 가지치기를 해줘요. 순을 따줘요.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자꾸 잘라줘야만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나듯이 내 신앙에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바로바로 버려야 돼. 그 쓰레기를 가만히 두게 되면 냄새가 나요. 세균이 번식돼가지고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다 버려야만이 깨끗한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손해되는 것,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영적으로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 안에 좋지 않은 냄새가 있게 되면, 더러운 공기가 있게 되면 창문을 확 열어가지고 새로운 공기를 확 집어넣게 되면 이 방 안에 더러운 공기가 다 빠져나가요. 신선한 공기가 방 안에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온전하지 못한 잘못된 요소나 조건이나 습관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버릴 만한 용기와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악의 요소가 있다면 내 신앙을 오염시켜 변질시키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야만이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3세기, 14세기에 저기 유럽에 이 구라파의 흑사병이 이제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때 흑사병이 페스트라는 병이었습니다. 이것이 쫙 퍼지게 되니까 그 페스트에 걸린 사람들은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가다가 고열로 막 피를 토하다가 3일 만에 대부분 죽어요. 그래서 페스트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유럽에 3분의 1 되는 5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구라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이 페스트에 걸렸을 때 이 페스트를 전염시킨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게 됐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서부터 철저하게 종교 의식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밥을 먹기 전에도 손을 닦고, 밥을 먹은 다음에도 손을 닦고, 또 정결탕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먹는 것도 정결하게 먹으면서 정결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깨끗하게 살게 됐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를 닦기 전에 너는 먼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걸 아이들에게 습관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랄 때서부터 철저하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 부모님께 대한 감사, 자기 몸을 깨끗하게, 특히 자기 몸은 하나님이 고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하게 정결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그 페스트병에 걸리질 않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구라파 사람들은 생활이 야만적이고 불결하게 살다 보니까, 더럽게 살다 보니까 그 페스트에 감염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얼마나 우리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손을 하루에 열심히 손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손을 소독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이 마스크를 잘하는 사람들이 감염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병에 걸리지 않게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습관이 엄청난, 이 습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명한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리까? 시작.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고, 습관의 씨앗을 심으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사람들이 조그마한 잠재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 생활 속에 이게 습관이 되게 되면 그 습관이 자기 생활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삶을 견정시키는 엄청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과 가운데 홀레스만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도 같다. 그래서 이 습관에 밧줄을 꼭꼭 묶게 되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였어요. 습관의 밧줄을 꼭꼭 묶이면 못 헤어나는 거예요. 고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습관을 갖다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이 습관이 형성되게 되면 그 습관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제버릇 개 못 준다 그랬어요. 이 습관이 이렇게 어려워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 키울 때 보니까 할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가서 이 얘가 이 손을 빠는 게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이걸 못 끊어내. 빠지 말라고 근데 손을 그냥 엄지손가락을 맨날 빨아. 소수건을 주면 소수건을 질질 가운 다음에 이거 빼가지고 맨날 그래. 아무리 구출도 안 돼.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야, 너 손가락 그래 빨면 수술해야 돼. 그 한마디에 간신히 그 끊어냈습니다. 참 이 습관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닐 때 이래 보니까요, 어른들이 예배할 때 보니까 어떤 분 찬송할 때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해. 이게 어느 게 맞는가? 이게 한 번 습관에 걸리니까 계속 흔들면서 찬양을 이렇게 하게 돼요. 습관이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습관이 잘못되면 이렇게 어려운 습관인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소홀함의 습관이에요. 예배의 소홀함의 습관이. 오늘 보면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번에 생겨난 습관이 바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습관이 사람들에게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아마 새벽기도 늘 나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늘 시간 되면 4시 반 보면 정확하게 눈이 떠져요. 평상시에 늘 더 자고 싶어도 그 시간 저절로 눈이 벌떡벌떡 띄어져요. 근데 지난번에 새벽기도 못할 그 시기가 되니까 새벽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 또 잠들면 더 피곤해져. 아주 힘들었어요. 다시 새벽기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고쳐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요, 새벽기도를 계속 하다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 그 몸이 나른해지면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잠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내일 새벽기도 안 가겠다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TV를 전에는 10시에 딱 잠을 자던 사람이 도명과 백두산이 말을 갖다 12시까지 TV를 보다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더 놀라는요, 사단에게 손발이 꽉꽉 묶이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가 공개적 예배되지만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 처음에 예배 안 드릴 때는 부담감을 갖고 죄책감을 가졌지만은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솔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한겨울에 우리가 막 옛날에는 한겨울에 방 안에다 이렇게 이불을 깔아지 않았어요? 추운 겨울에 그 이불 속에다 발을 한번 떡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그럼 가서 이렇게 엉덩이 앉아가지고 쏙 들어가면 더 따뜻해. 그 다음에 눕고 싶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솔솔 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한번 습관이 잘못 들어가면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히트를 친 게 요즘 보니까 이 트로트 가수들이 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TV에 트로트 가수들이 막 교회 오는 시간 수예비 안 되니까 그 시간에 트로트 보느냐고 정신없이 보고 있어요. 찬송가보다 이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찬송가 부르기보다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고 불러 있어요. 뭐 찐찐 뭐 진짜 안 해 뭐 이런 걸 거기 그냥 매이는 거예요. 흥얼흥얼하면 사는 거예요. 거기 속에 매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두려운 마음에 예배를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스포전 목사님에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까?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없이 저 벽난로 시뻘겋게 타고 있는 조개탄 하나를 화조로 딱 집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 바깥에 갖다 딱 놨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 조개탄이 싹 식어드는 거예요. 청년이 가만히 목사님의 뜻을 가만히 아하 이와 같구나. 불타는 속에 들어가면 타지만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식어지구나. 큰 교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소홀함의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 이 바벨론 나라에 유대인들이 전부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장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하기 이전에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 때 그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그들이 하였어요. 남자들은 1년에 3절일 가운데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니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니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주의 이름이 그곳에 있고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간구해달라는 그 기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생활 속에 하루에 3번씩은 기도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일하는 터에서 일어나서 볼때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시가 되면 일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몸에 배었어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 저 바벨론 나라 먼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성전을 멀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 생활했는데 금방 돌아갈 줄 알았더니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세월이 올라가도 이거 자기 나라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지만 이거에 포로 생활했으니까 이곳에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삶의 신앙생활을 하자. 생활 속의 신앙생활로 바꾸자. 그래서 그들이 하늘이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조그마한 회당을 만들어 놓고 철저히 아이들을 거기서 신앙훈련을 시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날마다 합달라 의식을 행하면서 촛불을 켜놓고 가족이 함께하면서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낼 때마다 그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일터에서 계속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과거에 그 예루살렘 살 때보다도 오히려 멀리 떨어져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더 순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마 각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에 병들지 않게끔 오염되거나 편들되게끔 내 신앙을 잘 지킨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과거에도 이미 사스가 지나갔어요. 메르스가 지나갔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생겼는데 이 변종된 바이러스 끊임없이 이상하게 만들어서 내년도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고 그 해에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백신이 만들어서 또 다른 이런 바이러스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위기 가운데 내 신앙의 생활신앙을 잘 바꾸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온전한 신앙을 지킬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상에 볼 때 우리 좋은 습관을 가졌던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죄도 따라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좋은 습관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저 유대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단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저 굴에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해변가에서 늘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줬어요. 특히 우리 예수님 기도를 탁 하고 난 뒤에 얼굴을 환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알았다. 그게 가르친 게 아까 우리 특송한 주기도문을 그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러가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상에 매달려 돌아갈 때도 마지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를 못하나이다. 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숨을 걸 때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의 본을 보셨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아름다운 기도하는 습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빨리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요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게 되면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그렇게 나. 이 아파트에 저 위에서 누구네 집에서 담배를 피운 것 같아. 이것이 환풍기를 타고 내려와서 문만 열면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한지 몰라요. 아침에 그렇게 거기 가서 피워내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성인들 반 이상이 담배를 피워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흡연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특히 10대들의 흡연자들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데 이 10대들의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4분의 1이 43세 이전에 흡연에 관련된 질병으로 폐암이라든지 또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비흡연보다 더 많이 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10대의 담배가 중독성이 되어가지고 끊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암 전문 의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담배는 대량 사상 무기와도 똑같다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43종의 발암물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되면 우리 몸속에 산소를 갖다가 운반하는 능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동맥경화에 걸릴 수밖에 없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수명을 10년 단축하는 것이 바로 이 담배 속에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선교적인 계율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담배 피우는 거, 또 술 마시는 것을 금연했습니다. 금주했습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금주와 금연이 경건 생활과 건덕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요,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세례 받을 때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아예 주질 않았어요. 끊게 만들었어요.
한국교회의 역사를 제가 쭉 보니까요, 1885년도 6월에 그때는 성경에 금연의 기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초기에는 이제 처음에 그 예배 장소가 어딘가 하면 다른 조그마한 사랑방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사랑방에 여자들은 못 오고 남자들만 이제 오게 되는데, 남자들이 예배 들어올 때 보면 곰방대라고 긴 담배대를 여기다 이렇게 걸고 꽂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랑방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 드릴 때는 1부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를 때는 여러 가지 상식, 그 다음에 생활 이야기, 또 성경 지식을 와서 40분 동안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0분 동안 쉬었다가 2부 예배가 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쉬는 시간 30분이 되게 되면 전부 남자들이 다 곰방대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30분 동안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2부 예배를 딱 시작하려니까 그 사람방에 담배가 자욱해가지고 예배되는데 굉장히 선교사가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야, 우리 사람들이 담배 피우지 말자. 그러면서 서서히 금연 전통운동이 생겨나면서 이것이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피우지 말자. 이게 시작했던 하나의 모습이에요. 영국에 유명 스펄전 목사님이 애연가로 유명합니다. 담배를 그리 많이 피웠던 분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흡연자들이 얘기할 때, 봐, 스펄전 목사도 담배 피우는데 우리는 피우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한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스펄전 담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담배 선전한 걸 본 순간, 아하, 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에 주의 영광을 가리구나. 그래가지고 스펄전 그걸 단장에 끊었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해롭고 건덕성의 문제가 있는 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습관 하나가 더 있다면 미루는 습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 좀 벌면 헌금 생활 잘해야지. 시간 나면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해야지. 건강해지면 열심히 봉사해야지. 애들이 다 끄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에요. 차차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지금, 성경은 지금 당장 곧이에요. 미루는 것이 없어요. 당장 곧 즉시, 이것이 바로 성경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하나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왜 미루냐 알아보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거절하면 어떡하나, 복면당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자꾸 미루는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완벽주의자들이 대부분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지나치게 자기 나름의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뭇머뭇대고 한 층볼 못 나가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건넜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틀을 딱 만들어 놓게 되면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딱 만들어 놓고 편견의식을 만들어 놓고 사고방식을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변하진 않아요.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만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TV에 보니까 세계 부자들 5명의 습관들을 소개한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습관으로 성공의 습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포용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고 정주영 회장이 얘기했던 해보기나 했어? 이 도전의식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식사하면서 이 인간관계를 잘 사교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 사람보다 책을 많이 5배는 더 읽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는 습관을 가졌고,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자기 습관으로 받아들여서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유익한 것, 무익한 것을 잘 판단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버려야만이 우리 신앙생활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내가 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새로운 습관을 도입하는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습관을 도입하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 방 안에 나쁜 공기,
아주 기분 나쁜 공기가 있을 때 이걸 지거는 보면 퍼가지고 자꾸 내버리려면 안 돼요. 창문을 확 열어가지고 새로운 공기를 확 집어넣어야만이 나쁜 공기를 쫙 빠져나가고 이 방 안이 신선해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고는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습관, 더 나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내가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 신경전하게 되고 아이는 또 반항하게 되고 성격으로 모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에게 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나쁜 습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 목사니까 또 어떤 목사님 보니까 텔레비가 없었대. 애들 때문에. 그 텔레비가 아예 거실에 없어버리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엄마,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와가지고 책을 읽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 이 좋은 습관을 도입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찍 자는 습관, 일찍 일어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은 습관을 자꾸 아이들에게 도입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모든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좋은 습관을 빨리 내가 수용을 해가지고 신앙적 유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는 오늘 예배를 여러분 현재 들은데 예배 들을 때 성공적인 예배 습관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성공적인 예배 습관을 기르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서 이 복된 자리에 초청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저 세상에 살던 우리를, 죄에서 살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 초청하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까? 과분한 모습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자, 설교하는 자, 찬양하는 자, 안내하는 자, 심지어 반주하는 사람, 주의하는 자들의 그 손짓과 발짓과 표정 속에서 주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야만이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요, 주님 기뻐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못하지만 밖에서 안내하는 사람의 그 손짓, 싹 차가 들어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차에다 대시죠. 그 모습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이 그 모습 바라볼 때, 저 계단 아래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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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 그대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함께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이 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찬양해.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 주님의 뜻을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그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헌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더니 주께서 높이 들인 보좌에 앉으신 것을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고 갑자기 문지방이 막 흔들리더니 요동하더니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곳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가장 네가 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사 천사가 와서 이제 붉은 그 화절을 가지고 그 화절을 갖다 그의 입술에 딱 대주면서 내 입술이 모든 죄를 사하여 줬느니라. 네 입술에 모든 것이 다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죄 은총을 그가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는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발견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얘기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그 모습이 되게 됐다는 얘기죠. 하늘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고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 입술의 고백의 죄를 통해서 죄를 고백을 하고 사죄 은총을 받는 영적인 놀라운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누가 우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해 갈꼬. 그때 이사야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성공적인 예배한 다음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진정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이런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찬양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차량을 봉사하는 가운데 운전하면서도 그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빗자를 가지고 여기 이 예배당을 쓰는 가운데도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섰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습관 하나만 고쳐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인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좋은 것은 빨리 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춘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습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쁜 것은 과감하게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습관을 자 습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이루도록 복의 갑절로 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